알려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이런 역사의 지나간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섭리의 그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책 소개를 잠깐 요거 그러니까 이 책이 안 나와요. 김광채 교수님이 번역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인데 인기가 없어서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인기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이 기독교 고전에서 하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김종은 박사님이.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이 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 책이 없습니다. 없고 아니, 출판사도 없어요. 이거 대본이 제본한 거잖아요. 본인이 하신 거. 제가 안 하면 되죠. 이게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참 부드러워요. 굉장히 그 어체를 부드럽게 쓰셔서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좀 이따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게 삼위일체 라틴어 도식이고 이거는 그 김종국 박사님의 그 삼위일체론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 요거는 아니 이 내용은 나오는데 이걸 라틴어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식화시키진 않았고 이제 이거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김영규 교수님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책을 내시긴 하셨는데 그 책은 얇은 거예요. 60페이지짜리.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이 책은 이제 라은성 교수님의 정통과 이단. 근데 요거는 초대교회 당시 때 그 이단하고 싸웠던 그런 내용들하고 그런 이단들 싸우면서 생겼던 신앙 고백의 형성 과정을 이것도 글씨체가 그냥 이렇게 딱 적당해서 그림도 있고 해가지고 보기 아주 편할 겁니다. 저도 이거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요 두 권 이제 먼저 소개를 강도사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 책도 이거는 제가 제본을 저기서 떴어요. 성계대 앞에 그 세계로에서 2015년도에 한 이 책 한 100 몇 권 그 제본 떠서 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다는 저도 조금 읽어봤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초대교회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10만 원을 샀습니다. 주문하셨어요? 네네. 샀어요. 왔어요. 조직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나요? 이제 그때 목사님 네네네. 워낙 그 책이 인기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요분이 쓰시는 책은 인기가 없어요. 지난 시간 그 복습을 한번 보면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와중에 또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두 가지. 그 전에 기독교가 그런 세계 예수님이 이제 30년의 승천을 하셨다고 하셨을 때 서기한 180년으로 우리가 잡고 요 사이 150년 동안 기독교가 단지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전 당시 유럽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데 그게 뭐라 그러죠? 헬레니즘. 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저번에 알고 계셨으니까 로마나?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
근데 요 두 가지가 그냥 교회사적으로는 기독교가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전 이스라엘 넘어서 전 유럽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그 원동력이었다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이걸 기억하시면 이제 초대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문화나 사회나 정치나 종교까지 결국엔 이게 전 유럽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요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런 그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이라고 얘기하기 그 당시로서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 지금의 그 대륙이 있을 때 여기 안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잖아요. 도시국가들이 나는데, 이 도시국가들이 서로가 막 싸우고 서로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도시국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시국가가 하나의 그 폴리스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폴리스가 그러니까 과천이면 과천, 의왕이면 의왕, 그게 하나의 나라였던 거죠. 그냥 시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가 그 안에서 생긴 자기들만의 법과 문화와 예술과 정치로 자기네들끼리만의 그런 어떤 그런 국가를 이루어 가다가 이것들이 서로 싸우고 얼마나 나라가 많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런 나라들이 하나의 그게 이제 폴리스였는데, 그런 나라를 통일했던 왕이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 왕이 통일을 했지만, 알렉산더가 33살이라는 나이에 이제 병으로 죽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 나라들이 크게 4개의 나라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 거죠. 4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거죠. 나라의 분열. 그럼 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됐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나라가 3개 사적으로 이 4개 나라 중에서, 그때 저희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있었고, 이 왕국의 마지막 여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이 클레오파트라 당시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황제로 있을 때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그 옥타비아누스.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암살을 당하죠. 나중에 암살을 당하고 이 나라가 망해버려요. 망했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이 망한 나라를 다시 이렇게 막 분열되지 않도록 자기가 정권을 잡고 이제 그 분열될 위기에 있는 그 나라들을 하나로 다시 힘을 합쳐서 만든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바로 누구죠?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황제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를 이제 연 황제입니다. 황제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황제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당시에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의 길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던 황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로마가 크게 번성해 나가고, 로마가 크게 어떤 이런 종교나 문화나 사회나 정치가 하나로 가는데 길게 큰 작용했던 이제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팍스 로마나에서 따로 그 부분만 떼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다. 따로 여기를 이렇게 분리해 나가요. 요 기간 한 30년에서 4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 팍스 로마나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이제 그 로마 기간 중에서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180년. 서기 180년. 이때 누가 이제 사망하죠? 로마의 황제 5대 다섯 번째 황제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의 평화가 끝이 나요. 근데 물론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도 로마가 분열될 위기가 보이긴 했어요. 그 여기저기서 이제 귀족들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라는 나라는 이 팍스 로마나의 그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우렐리우스가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평화는 아예 그 남아있던 평화조차도 이제 없어지고 계속 싸움이 이제 내란이 벌어지면서 그 내란으로 말미암아 한 200년 이상을 계속 끊임없는 싸움과 그런 정치적 혼돈 가운데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팍스 로마나가 주전 30년부터 180년까지 서기 180년. 그래서 총 합친 몇 년이죠? 이게 210년. 210년 정도를 이제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이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길 로마로. 그게 다 이 시대의 로마를 이제 배경으로 삼아서 생긴 이제 말이고. 그럼 이제 종교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여기서 이제 보도록 한다면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종교, 문화, 사회, 정치가 이제 모든 것들이 각자 하나로 통일되게 만들었거든요. 통일되게 만들다 보니까 이 종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문화도 어디로 기속이 되냐면 로마 황제로 기속이 되고 종교도 황제, 사회도 황제, 정치도 황제입니다. 그럼 종교가 황제로 연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종교가 황제로 연결이 되려면?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이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모든 정치는 다 로마 황제를 귀결점으로 해야 되고 사회도 귀결점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화도. 자, 그럼 정치가 황제로 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어떻게 돼? 질문이 포괄적인. 그러니까 로마가 추구하는 그 모든 정치 권력들, 그 로마에는 뭐 여러 가지 정치 권력이 있을 거잖아요. 뭐 특히 여기 흔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로마의 정치 제도 중에 하나 이름 한번 대보시면 공화정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화정이든 뭐든지 귀족 정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독재 아니야? 왕정. 왕정이죠. 그쵸, 왕정인 거죠. 왕정. 결국에는 이 정치가 황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 정치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이제 이 얘기까지 하면 또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시저라고 아시죠? 케사르. 이 케사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혹시 여러분 원로원이라고 들어보셨나? 원로원? 네. 원로원 들어보셨죠? 자, 이 원로원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케사르거든요. 근데 케사르가 왜 원로원의 지지를 받았냐? 케사르가 원로원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당시 로마에게 영향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정치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서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원로원인데 흔히 말하면 이런 거죠.
너가 정치를 알면 네가 정치를 모르면서 너 정치 끼어들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당신은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지식은 없지만 당신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우리가 정치하는데 좀 뭔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죠. 그래가지고 전혀 정치계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말면 올바른 정치 좀 구현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수가 이 원로원에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캐사르는 이 원로원에 속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았던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분열된 로마를 이끌어갔던 아까 전에 얘기했던 클레오파트라에 의해서 좀 나라가 완전히 이제 흔들릴 때 그 흔들린 틈을 타서 그건 좀 국민들의 그 분열된 여론을 하나로 합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했던 사람이 이 캐사르인 거죠. 근데 이 캐사르가 누구에게 암살당하냐면 브루투스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해요. 블루투스가 아니라 브루투스. 근데 캐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는데 이 브루투스는 어떤 사람이냐? 공화정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 공화정에 소속된 사람들하고 언론에 있는 사람들하고 당연히 대립이 되겠죠. 암살이 돼요. 이 브루투스라는 공화정에 소속된 사람에게. 그럼 공화정은 왜 계속 캐사르를 미워했을까? 왜 캐사르를 미워했을까요? 근데 이 캐사르가 나중에 독재를 합니다. 독재를. 상식적으로 공화정하고 원로원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세계사의 내용인데 초대교회의 배경을 알려면 뭐 이 정도까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화정이라고 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공화정은요, 황제 권한이 약화일까요? 축소일까요? 약화냐 축소냐? 약화랑 축소랑 죄송합니다. 황제 권한이 약화냐 아니면 강화냐? 약화입니다. 그쵸, 약화이죠. 약화입니다. 그런데 캐사르는 황제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이 봤을 때는 이 캐사르가 결코 같은 로마 내에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사르를 죽인 거예요. 캐사르를 죽였는데 그러면 공화정 정치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니까 그럼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주 쉽게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나라가 안정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 공화정에 물론 이 캐사르하고는 직접적인 암살 관련 없지만 이 공화정에 소속된 인물이 누구냐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옥타비아 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원로원의 또한 지지도 같이 받고 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딱 잡고 왕이 되고 나서 왕이 아니죠. 황제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게 뭐냐면 황제 권한을 약화하면 안 되겠구나. 황제 권한 약화하고 지방 분권제를 실시해서 지방의 수령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먼저 황제의 권한이 강화된 다음에 어떤 그 로마를 다스린 각 지역의 수령들이나 어떤 이제 많아요. 뭐 호민관도 있고 막 많은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에서 그런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게 황제의 역할이구나라고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돼서 황제권을 강화를 시키죠. 황제권을 강화를 시켜서 정치도 황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으면 이 거대한 나라가 대한민국도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다 통솔하기 힘든 것처럼 그래서 국회의원도 선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모든 지역들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지도자들의 최종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라는 거예요. 황제.
그거를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굉장히 황제권을 강화를 했던 인물입니다. 입문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황제권이 강화된다고 했을 때는 독재가 실현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독재 정치라고 한번 볼게요. 독재 정치. 독재 정치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한번 여러분 한번 독재 정치에서 나쁜 뜻도 있고 좋은 뜻도 있는 인물 한 명을 한번 대볼게요. 나폴레옹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나폴레옹의 독재를 과연 역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거죠. 역사에서. 흔히 역사에서 나폴레옹의 독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부정적이냐면 똑같아요. 종교나 문화나 사회나 정치나 모든 게 황제를 중심으로 황제 강화는 맞지만 아우구스투스의 황제 강화와 나폴레옹 황제 강화는 차이가 달라요. 역사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황제 강화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황제권의 강화를 할지라도 나폴레옹의 황제권 강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황제권 강화라고 일단 써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권의 강화가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왜 없죠?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헌법에서 돌아가고 각 지역에 장들이 다 있잖아요. 뭐 의왕이면 의왕시장 있고 서울시장 다 있잖아요. 그 권한이 다 그 역할이 다 분담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권을 강화는 시켰지만 그 강화시킨 그 내용의 이면에는 뭐냐면 그 거대한 로마를 다스리는 그 지역의 장들에 대해서 권한을 충분히 다 준 상태에서 황제권 강화를 실시했던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나폴레옹은 자신이 지배했던 모든 나라 유럽의 영토들에 대해서 모든 왕들에 대해서 아예 그 권한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나라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반란군에 의해서 이제 세인트 헬레나로 이제 유배당하고 그렇게 거기서 생을 마치는 일이 됐는데 아우구스투스는 그런 거는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로마라는 지방이 수없이 나눠져 있지만 그 로마로 인해서 그 로마 사람들을 다 자기 밑에 두면서 그들의 자치권을 다 철저하게 인정해 주면서 이거를 추구해 나갔던 인물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추구해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화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고 아무리 자기가 뭐 무섭다 할지라도 이 거대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자기 밑에 둘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헬레니즘이에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황제권의 강화를 계속 거의 로마가 망하기 전까지 거의 400년을 거의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랑은 좀 별개의 역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도 문화도 역시 다 황제의 결국에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어가고요. 종교도 결국에는 황제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들어가는데 로마 하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종교하면 황제 그 다음 뒤에 두 글자. 유일. 황제 윤리? 네, 유일. 황제 유일? 혹시 강사님 혹시 황제 숭배. 자 볼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우스 신, 뭐 아폴론 신, 비너스 그런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듣도 보지 못했던 기독교라는 게 있네. 기독교는 당시 유대에만 국한된 종교입니다. 그렇죠? 이때 기독교는 유대교와 처음에는 유대교와 일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교가 굉장히 셌던 시대였죠. 근데 아무래도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종교들이 다 결국에는 뭘로 귀속이 돼야 되냐면 그렇죠. 황제 강화권, 황제의 강화권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 기독교 역시 요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그래도 기독교사에서 공헌한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너네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의 그 수준까지 나가야 된다 라고까지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 여러분들이 로마 제국 역사에서 아우구스투스는 기독교를 박해한 인물로 평가하지 않아. 오히려 기독교의 그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는 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만큼 기독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는 위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위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위협의 대상이 돼버렸냐면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있는 폭군 네로 황제 때부터 이때부터 기독교는 위협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위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 네로가 봤을 때 그냥 이 기독교인은 뭐였냐면 눈의 가시였죠. 눈의 가시죠. 그러다가 이제 네로가 로마에 이제 큰 화재가 생긴 이후부터 기독교를 자기 눈의 가시인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면서 이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박해 과정에 가는 거죠. 처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점으로 해서 초대 몇 대 황제까지는 이 기독교가 전혀 로마 제국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시기를 한번 볼게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에 있을 때 처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8,000명이 갑자기 회개를 한 거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 근데 이때만 해도 어차피 기독교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종교가 다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그 수단이 됐지만 기독교 역시 아마 그런 전혀 어떤 그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시 여기에 아마 충분히 어느 면에서는 흡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황제권 강화라고 했을 때 황제 숭배가 반드시 연결되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황제 숭배까지는 로마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사실. 그리고 기독교가 왜 그 당시 왜 영향력이 없었냐?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때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 400년 기간이잖아요.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기간까지 약 40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는 방랑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영향력이 없었던 거죠. 바벨론 포로 지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회복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전만한 영향력은 그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펼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기독교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이제 구약 시대 그냥 성경의 역사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정말 컸잖아요. 가난 이방 족속 다 멸하고 그래서
근데 가난 이방 족속이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맞는데 가난 이방 족속을 7족속을 하나님이 다 치라고 다 쳤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스라엘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가나안 족속이 왕들 그 나라들이 있었다는 건 얼마나 조그만 나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시고 남겨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런 나라들 다 부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봤을 때 로마 제국 역사에 봤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하나의 나라잖아요. 나라인데 과연 이 나라가 당시 그 분열된 그 수많은 유럽에 분열된 나라들을 통일했던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나라는 얼마나 그 신구약 중간 시대 그 당시에 얼마나 미미했을까. 이미 얘네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얘네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그런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그 힘이 약화됐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비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로마의 얘네들은 결코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사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어떤 힘이 강해서 아니면 어떤 뭐 능력이 출중해서 세계를 움직였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다 그렇게 세계를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교회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도 뭐냐면 얘네들이 결코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힘이나 능력이 없지만 이 조그만 땅에서 일어난 이 기독교는 당시 유럽의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 공부하면 할수록 아니 어떻게 이런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됐을까? 이 부분은 초대교회에서 다루는 내용,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여기서 반드시 언급돼야 될 게 순교의 역사죠. 순교의 역사. 다른 종교가 여러분 한번 다른 종교가 과연 순교를 통해서 그 종교가 성장하는 역사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이제 우리 신라 시대 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불교에선 순교를 당했다잖아요. 딱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불교가 그 후에 번성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차돈이 순교당한 거는 조금 우리랑은 달라요. 개념이 뭐냐면 이차돈은 이제 신라 이제 버풍왕 때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22대인가 21대 왕인데 신라가 불교가 제일 늦게 들어온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불교가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아무튼 버풍왕은 불교를 당시에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불교를 어떻게든지 한번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그거 듣도 보지 못하는 이제 종교가 들어왔으니까 그 뭐 이상한 종교 아니냐? 임금님, 상감마마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이런 거 너무 퍼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버풍왕은 그래도 이 불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불교를 퍼뜨릴 수 있을까? 저는 참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차라리 이때 기독교를 들어오게 했으면
법흥왕을 통해서 기독교가 번성됐을 텐데, 번성에 성장했을 텐데 왜 불교를 들어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면 아무튼간에 법흥왕이 불교를 막 인정하려고 하는데 신하들 반발로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신라의 그 왕주 그 신라의 귀족입니다. 귀족이요. 귀족 중에 한 명이고 신하였던 사람 중에 이 이차돈이에요. 이차돈이 수명하고는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이차돈은 임금님 만약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차돈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불교를 소개받은 거거든요. 아, 근데 물론 그 전에 불교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들어왔지만 불교가 들어와서 법흥왕이 안 게 아니라 들어온 불교에 대해서 이차돈이 알고 이차돈이 법흥왕을 전도한 거죠. 전도해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죠. 불교의 교리나 불교의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인을 하고 싶은데 신하들이 반발하니까 공인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면 이차돈이 자기가 임금님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여서 만약에 저를 목을 잘라서 죽일 때 제 목에서 빨간 피가 아닌 흰 피가 나오면 그럼 이건 부처님의 영험이다. 그리고 그때 불교를 공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차돈의 목을 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흰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목에서. 그걸 보고 그때부터 불교가 신라시대 공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삼국유사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박해 가운데 받은 순교가 아니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기적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후대 역사학자들 가운데 이차돈이 참수를 당할 때 그 피가 햇빛에 반짝여서 흰 피로 일순간에 사람들 눈에 흰 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불교가 굳이 뭐 역사적인 사건을 따진다면 불교가 이렇게 해서 성장한 뭐 그런 기록은 있는데 박해 가운데 불교가 핍박당해서 순교당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기록 외에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러한 박해 가운데 순교를 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걸 이제 찾아가는 역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 박해의 역사였고, 근데 그 중요한 박해가 있기 위해서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박해에는 핍박. 박해나 핍박입니다. 박해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부흥은 저는 부흥 말고 박해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면 내가 박해를 당할 거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내가 그거 알고 수용하느냐. 그치, 전도죠. 전도가 있어야 당연히 박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초대교회만큼 전도를 열심히 했던 역사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사를 배우면 전도에 대해서 똑같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여기까지는 아직 천주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과정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뭐 갈 수 있는데 일단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헬레니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요거랑 이제 한번 좀 이제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헬레니즘 문화의 장점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얘기를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장점. 헬레니즘 문화. 그럼 이게 너무 내가 탁 던지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유리할 수 있었다.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헬레니즘 문화의 장점.
언어의 통일, 그쵸, 언어의 통일. 언어와 문화의 통일, 언어 플러스 문화. 자,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는 거죠? 헬레니즘 문화는? 헬라어, 그쵸, 헬라어. 문화는 문화는 로마의 문화, 로마 플러스 그리스 문화. 로마나 그리스나 다 똑같은 헬라어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르죠. 라틴어, 라틴어를 라틴어인데 당시 로마는 헬라어를 많이 헬라어도 썼다. 많이 네. 썼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왜 배웠냐면 결국에는 이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결국 배우는 거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당시 전 세계 어딜 가도 헬라어로 문자 소통이 다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렇게 좀 구분 짓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랑 그리스가 같이 합쳐서 된 게 아니라 원래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또 있었던 거랑 좀 비슷해. 아우구스투스가 처음에 로마를 하고 났을 때 그때 평화적이었고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어떤 전 지금 그때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동방까지 로마의 영이 완전히 다 구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문화 속에서도 보면 집행관이 나와 있었을 뿐이지 그때 당시 로마가 실질적으로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를 박해할 이유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자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종교적인거나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자체적인 어떤 유대교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제가 지난번에 나왔던 게 원래 예수님을 죽인 게 과연 누구냐? 그 얘기했어요. 빌라도냐?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봐도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 붙어 사는, 기생하는, 그쵸. 예. 편승해서 사는 당시.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당시에서는 당연히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절대 권리적거릴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로마의 어떤 로마령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황제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황제권의 강화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속국들에게 강요하니까 니네 믿던 종교 믿지 말고 그러니까 태양신 섬기던 그것들을 로마가 원래 그때 당시 태양신 섬기던 그게 있었으니까 네. 그 태양신 대신 니네가 섬기는 그것과 더불어서 황제를 숭배해라. 그 황제 숭배 사상이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로마가 그리스의 어떤 그 문화들을 그 헬레니즘의 문화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네가 퍼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배하는 그거에서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맞습니다. 네. 근데 원래 헬레니즘 문화의 장점 중에 이게 장점이라고 된 지금 언어 문화라고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발달한 이성 문화적,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발달. 그것이 결국은 로마가 채택한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그쵸. 그리스를. 그래서 자기네 그걸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자나 언어의 뭐 통일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긴 하지만 그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전파가 유리한 것이 과연 왜 유리했을까? 헬레니즘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지금 정확한 결국은 기독교 전파에 유리했다라고 보지만 그쵸. 그 회사에서는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는 결국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반목이 오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조금 이 이후에 그러면 왜 그렇게 갔는지를 좀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오늘날에도 사실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일반 철학이라든지 일반 어떤 그런 것들과의 지금 기독교 문화가 서로 반목.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오늘 유럽의 이제 하나의 원동력이 된 거죠. 이게. 그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철학까지.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사상은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 유일신 사상을 철학에서 어디서
지지할까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준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칼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철학이 과연 결국엔 우리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성을 가지고 사고를 다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라는 것도 어떤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중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헬레니즘 문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어떤 이성의 우월성 때문에 기독교 발전했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아니지만,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까지 어떤, 좀 나쁜 표현을 말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미신 문화가 굉장히 있었던 건 맞잖아요. 미신 문화가. 근데 그것을 이 로마의 문화와 이 로마의 문화를 좀 따로 떼어가지고 로마의 문화는 과연 어떤 문화냐라고 물어본다면, 로마의 문화도 그리스 문화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로마의 문화는 한층 그리스보다 뛰어났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분을 잘 못하는데, 아무튼간에 헬레니즘 문화는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많이 제하고 어떤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그 당시 전 유럽을 이렇게 이제 어떤 예술이나 문화나 철학이나 그 모든 지성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헬라어가 국제적인 언어가 되었고, 그 국제적인 언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역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언어가 달랐다면, 그 당시 언어가 달랐다면, 지금이야 뭐 언어가 달라도 뭐 통역하는 분들이 계셔서 상관없는데, 그 당시는 과연 통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헬레니즘 문화의 어떤 언어 통일, 문화의 통일, 철학의 영향이 이제 기독교가 전파하는데 어느 정도는 유리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 헬레니즘 문화가 결국에는 기독교의 이제 문화하고 이제 충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가 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역사였냐?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헬라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기독교의 헬라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현대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죠. 아돌프 본 하르낙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르낙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 이 사람 유명한 분, 이 사람 하르낙. 현대신학에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하르낙은 이걸 뭐라냐면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르낙은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헬라화식의 기독교 토착화로 봐요. 기독교의 헬라화가 기독교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세속화가 되면서 이건 헬라화식의 기독교 토착화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군요. 여기 그러면 기독교 토착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기독교 토착화? 저 헬라화요 아니면? 아니, 그냥 토착화. 전체적으로? 네. 참 어려운.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이 하르낙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아하네요, 되게. 네.
순수 예수님 당시의 순수 기독교 정신은 어렵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저는 그럼 그렇게 또 물어볼게요. 그럼 또 하나. 근데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는 뭐냐는 거죠. 하느날이 임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날 유대주의거든요. 유대주의. 그럼 하느날이 봤을 때 예수님 당시 기독교와 구약시대 기독교는 같냐는 거죠. 예수님 당시 기독교와 구약시대 기독교는 같냐는 거죠. 일단 이것만 볼게요. 아돌프 본 하느날이 말한 기독교 헬라화, 기독교 타락, 세속화, 헬라식의 기독교 토착화로 봤을 때 기독교 토착화라는 개념은 이건 정답이 없고 그냥 우리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저도 이거 물어보면 저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게 많은 나라 네.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맞은 게 헬라화식의 기독교 토착하잖아요. 그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토착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토착화라는 말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활 방식의 차이에 따른 변화는 올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새벽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분에 뭐 금요기도, 뭐 심야기도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토착하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이기도 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 가운데 많은 유익이 있었다. 물론 뭐 공과사가 다 있지만 그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헬라화식의 기독교 토착하는 게 문제인 거죠. 헬라화식의. 그러니까 한국식의.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토착, 한국식의 토착화를 이야기할 때 특히 샤머니즘화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 헬라화식의 기독교 토착화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르낙도 당연히 그것이 세속화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기독교가 타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안 입고의 문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비슷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옷 안 입고 사는 사람들 부족에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선교사가 전도하러 갔는데 다 빨개 벗고 있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본인은 양복 딱 정장 입고 가는 그런 문제. 그런 게 토착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토착하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서로의 차이를 간극을 줄여가는 거에 대해서 토착하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저 헬라화 식의 기독교 토착화, 한국 식의 그러니까 샤머니즘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성의 어떤 그런 토착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없고 뭐 그런 문제들 뭐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구약 시대와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차이잖아요. 유대주의지만 그것이 구약 시대의 그 기독교하고 예수님 당시의 기독교하고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른 차이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과연 메시아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왜냐면 그거는 종교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본질 자체가 저는. 그래서 그건 토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예 그냥 변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 자체의 아예 변형인 거지 토착화는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강도사님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보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뭐 모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헬라화식의 기독교 토착화가 정말 잘 된 데가 저는 천주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천주교가 정말 헬라화식의 기독교 된 거죠. 왜냐하면 천주교에 있는 모든 형상들 아니면 뭐 성탄절의 유래, 부활절의 유래 결국엔 다 이 헬라의 그 문화를 다 받아들인 거잖아. 그 성경의 원리를 거기다 빗댄 거고 어떤 성화나 적어도 어떤 성상들을 만드는 거 다 이게 다 헬라 그리스나 로마의 어떤
그 제우스 신이나 뭐 주피터나 뭐 그런 사람들 만든 그런 신의 형상들을 계속 조각한 거와 성인을 뭐 조각해서 아니면 성화를 그린다는 거 자체가 이미 헬라화식의 기독교가 아닌가. 근데 이제 아마 하르낙이 아마 이런 관점까지 다 이제 보고 비판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하르낙은 유대주의자거든요. 유대주의자. 유대주의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의 기독교가 더 신약의 기독교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르낙이 그냥 이렇게 문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일 수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면은 완전히 우리랑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밀한 말, 개혁주의는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모든 토착화의 그 개념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쉬울까? 라는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토착화가 된 거예요. 예, 토착하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토착화 됐는데 결국 그거는 방식의 차이인 거라. 그렇죠. 정신의 차이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헬라어를 썼던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물론 헬라 공부를 해서 헬라어를 알고 있었으니까 헬라어를 쓸 수 있었는데 만약에 자기가 왜냐하면 유대교까지만 해도 아람어 문화권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뭐 저거 했는데 자기가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대상들이 다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헬라어로 편지를 보낸 거지 네. 꼭 헬라어가 지금 유행이니까 헬라어를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조금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그것도 토착화의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토착화랑은 좀 다르긴 하겠지. 하긴.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어느 정도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전파되는데 어느 정도 공헌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장점 엄청 많죠. 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하나의 수단인 거죠. 하나님에게 복음 전파의 수단이 이제 된 거였죠. 된 거였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겠다. 오늘 한 명만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다 교부들에 대해서 이제 교부들로? 네. 교부들로? 오늘 한 명만 얘기를 드리고 오케이. 오늘 한 명만 얘기를 드리고 예고. 예, 마치도록 하고 이제 초대교회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얘기를 드리고 이제 근데 그 교부 중에서 저희가 먼저 이제 속사도를 먼저 드릴게요. 속사도. 자, 그럼 속사도 가기 전에 예수님 12제자를 먼저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예수님 12제자들이 주로 언제 세상을 떠나냐? 언제 세상 떠나죠? 60년, 50년, 60년. 예수님이 보통 30년에 이제 승천했다고 얘기를 할게요. AD 30년. 그럼 보통 40년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일찍. 네, 40년대. 누구죠? 여러분 그 혹시 야고보 들어보셨어요? 야고보 네. 세베대 아들 야고보. 네.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40년대에 죽었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된 분들이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많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80년대에 도마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90년대에 요한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은 순교가 아닌 것으로 네, 요한은 전해진다. 그 도마 근데 진짜 지난 시간 때 순교로 이야기한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뭐 여쭤봤을 때 내가 전승의 요한은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전승의 순교 아니 순교가 아닌 것으로 베드로가 순교.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왜냐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요한이 되게 오래 살아서 90살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아마 아니요 지난주에도 요한 순교는 아니라고 순교 아니라고 했어요. 했어요. 네. 그다음에 순교. 요한이 98세까지. 봐봐, 나 그래서 이렇게 죽였어. 트라이안 시대 요한 순교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아니 저는 영상 작업을 다시 하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자르느라고. 트라이안 시대 때 죽은 건 맞는데 트라이안 시대 요한 순교. 죽은 건 맞는데 순교는 아니야. 다시 한번 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근데 그것도 설이 또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게 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목사님 잘 보세요. 베드로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소년 폴리갑이거든요. 그리고 폴리갑은 또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때쯤 여기서부터 이제 속사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속사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폴리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폴리갑보다 먼저 활동한 사람은 그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어요. 클레멘트. 이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디에 클레멘트입니까? 로마의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 자, 여러분 그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로마는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들. 로마 나라가 전 유럽을 딱 감싸고 있다면 로마라는 나라라고 했을 때 로마시, 지금 이탈리아 로마시가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이게 로마라고 할지라도 로마시가 로마 제국이다. 그러니까 로마는 곧 로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울은 곧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당하게.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여기 권위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이제 얘기도 하지만 바울이 쓴 그 13개의 서신들이 그렇게 막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건 맞지만 여기 사는 로마 사람하고 여기 사는 로마랑 달린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거죠. 너 서울 사람이냐, 지방 사람이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여기에 시민권을 가진 자랑 여기에 시민권을 가진 자는 완전히 천지 차이. 지금 법적으로는 아니요, 법적으로도 여기가 더 달라요. 좋은 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서울 시민권이나 여기 광주 시민권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당시 로마 시민권은 달랐고.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미군들이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소파 협정에 의해서 지금은 이렇게 바뀌게 됐지만 그 전에는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을 들이면 아니죠. 미국 가서 재판 받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돼가는 거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이 로마의 클레멘트, 저는 이 클레멘트가 속사도 중에서 굉장히 이 사람이 큰 공헌을 했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 12제자들은 다들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들이 다 세상을 딱 떠났어요. 사도 바울도 세상 떠났네? 그러면 사도 바울까지 다 죽고 나서 1세대, 신앙의 1세대는 다 세상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전한 복음이 각 지역에 영향력을 퍼뜨려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생겨난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확장이 되면서 이 복음이 뿌리 내려갔는데 이렇게 뿌리 내려갔단 말이죠. 그 이 복음이 뿌리 내려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정착이 돼야 되죠. 정착.
정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착이 되려면 복음이 정착이 되려면 그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 12제자들 죽고 뭐 70인 사도가 다 죽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누구의 역할이 크겠냐는 거죠. 사도도 다 없어. 순교당하고 다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누구의 역할이 크겠냐는 거죠.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의 역할이 큰 거죠. 그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계속 그거를 전수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들은 한번 볼게요, 목사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때가 60년대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받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한 40년이면 100년이 되는데 그때 막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려면 후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증거되려면 그 복음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문서로 기록되는데 그런 어떤 인쇄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동영상 촬영. 저거 옮겨 적어서 네네. 양피지에 양피지. 첨언을 해서 보통 좋겠죠. 예, 왜냐면 아니. 그 역할을 당시 성도들이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핍박기란 말이에요. 핍박기인데 그 공공연하게 길거리에서 아무나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매개체되면 어떤 사람 매개체가 되냐 좀 계층이 있는. 그치, 계층이 있고 시민권자가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곧 나보다 높은 상관 정도가 아니라 왕의 말이나 같은 거죠. 그 당시에서 이 사람이 얘가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이 와서 얘를 죽인대. 너 얘 죽이지만 내가 지켜줄 사람이야. 그 못 죽이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 클레멘트는 하냐. 상당히 높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로마의 클레멘트가 속사도 중에서 제일 높았다고 표현보다 제일 높은 거죠. 계층에서 지위적으로 예, 제일 높았던 사람이 이 그래서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해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있고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앞에 부르고 있어요. 로마의 클레멘트가 앞에 부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지가 계시죠? 네. 로마의 클레멘트. 자, 그러면 이 클레멘트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저번 주에 우리 아주 긴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 사람은 주님의 재림은 결코 임박하지 않았다. 주님의 재림은 결코 임박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네 그거를 미련하게 그 주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면서 그거는 뭐 삶을 포기하고 살지 말아라. 열심히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 옳은 말을 했네. 네. 그리고 박해받는 사람들 향해서도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네 박해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말아라. 성경에 박해받는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박해받는 자들을 위한 권면의 편지가 있어요. 문서로 있어요? 있대요. 있고 또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안 팔려. 아무튼 이 거집에. 이런 제목으로 있어요. 이런 제목으로. 근데 이제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는 너희가 진리를 포기하면 박해 안 받는다. 박해를 받고 있다는 진리를 포기해라. 그러면 안 받는다. 오히려 이 로마의 클레멘트 이분은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려고. 역설적으로. 예, 용기를 주려고. 박해를 안 받으려면 믿지 않으면 된다. 황제 숭배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더 강하게 얘기해요. 근데 왜 재림은 임박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순교자적 교회에서 제도적 교회로 가는 차원인데 결국에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그 제도적 교회까지 도달은 안 했지만 클레멘트는 제도적 교회를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도적 교회 속의 인물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또 하고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이 사람은요 아마 돈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사비로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 많이 도와줬다 그러더라고요. 도와주고 복음이 그 당시 양피지가 비쌌나 봐요. 그 양피지를 원활하게 유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약은 신약의 기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서 절대 신약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로마의 클레멘트가 우리 조지 개혁 신학에서 신구약의 통일성을 최초로 주장한 인물. 우리 신구약 통일성을 칼빈을 그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초대교회 속사들부터도 이미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기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세 번째는 구약의 제사 의식이나 예배는 오늘날 신약의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의 예배의 모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어거스틴이나 이제 뭐 초대교회 그보다 그러면 폴리갑이나 아타나시우스나 이런 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클레멘트도 역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던 분이죠. 두 분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클레멘트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아무튼 클레멘트라는 사람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일단 딱 3개. 그럼 4개가 뭐냐면 네 번째가 또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아무튼 이 제도적 교회로 가는 하나의 시점인데 교회는 카리스마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고 지도자에 의해서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건물이 있는 교회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네. 그게 이제 결국 1번하고 연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속사도 교부 중에서 제일 거의 제일 빠른 분이에요. 예수님 죽고 나서 바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성인이 된 분. 그러니까 폴리갑이나 아직은 어린 청소년들. 이 사람은 한 나이가 40 정도 이상 됐을 때, 한 50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카리스마적 공동체라고 했을 때 오늘날도 교회가 카리스마 공동체에 구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정말 은사가 있는 분이 나와서 설교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 때는 그게 초대 교회 당시는 그게 가능했었지만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목양하고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 클레멘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지도자, 공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교회를 안내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이제 가진 사람이 이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섯 번째로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모두 누구를 향해서 귀결되어 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결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 로마의 클레멘트가 했고요. 그리고 진짜 이건 아마 속사도 교부들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건데 마지막인데 이 사람은 마리아의 처녀성 인정하되 마리아는 인간이지 절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 그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때부터. 모르겠어요. 그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얘기는 최초 그러니까 기록상 남아있는 속사도 교부들 중에는 최초로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 로마의 클레멘트다.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왜냐면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오래 살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신인데 그 신을 낳은 사람이 마리아인데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추앙하지 굉장히 않았을까? 추앙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추앙했겠죠. 그치 아마 그 당시 아마 이 사람 이분도 아마 마리아를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같은 그 있으니까. 봤을까요? 근데 오히려 요한은 그런 봤어요. 얘기를 안 했네.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주창을 했어야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아니죠. 관심이 그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아니 사람들이 추앙하려고 했을 때 어.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 클레멘트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좀. 그때는 이 정도.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 다음 시간에 몇 명 나가실 겁니까? 그건 일단 다음 시간에 네. 제가 이제 예수님 12제자의 그 예수님 12제자가 그것도 이제 초대교회에서 할 때 그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12제자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는지.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진짜 이거 하나만 해요.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한 건 거의 맞는 거 같아요. 인도에 가면 도마와 관련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우리 교단 대신 교단들 보면 도마와 관련된 유적들을 많이 보는데요. 네. 그치고 그 중세 그 이탈리아에 그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마르코 폴로. 네. 이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도 도마의 그 기록들이 많아요. 많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해초라는 그 중이 있어요. 스님이 있어요. 해초. 네. 아시죠? 왕호천 축. 예, 왕호천 축전. 이 왕호천 축전에도 도마가 나와요. 도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그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원인도 당시 로마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건 석가모니 때가 전혀 아니잖아요. 석가모니는 훨씬 전이잖아요. 인도까지도 다 뭐였냐면 로마의 지배였다는 다 로마의 지배. 그러니까 도마가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힘입어서 인도까지 갈 수 있었던 건 결코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그래서 인도 개혁교회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캘커타. 예, 인도 개혁교회가 되게 유명해요. 예. 인도가 힌두교잖아요. 거의 인구 3억인데 인구 3억 중에 기독교가 딱 700만 명 있대. 우리보다 많네. 근데 700만 명인데 그 중에 내가 알기로 한 100만 명 정도가 개혁교회 성도들. 그 얘기를 이종전 교수님이 얘기를 하신 건데. 진짜요? 예.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개혁교회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된 거야.
왜냐면 우리도 지금 흔히 얘기하면 고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베가 개혁교회로서는 고베가 원 그거잖아요. 뿌리잖아요. 근데 보면 누가 가서 개혁교회 알까요? 모르겠죠 진짜. 지금 아마 순복음교회가 제일 클걸요? 아 인도의 순복교회. 아니. 인도가 일본에. 아 일본에? 그런 것처럼 인도도 그래가지고 공격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인도에 그 지역 자체가 기독교. 그러니까 인도 이만큼 있으면 한 요만큼의 점 정도 되는 동네 그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근데 인도에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핍박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아니, 인도에서. 그거는 저거예요. 저기 뭐야. 불사하고 네네네. 그거는 저기 뭐 쟤네들이 하는 거잖아요. 무슬림하고 무슬림 그 걔네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걔네는 그거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도마가 아마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멀리 그렇죠. 전도를 나가는 사람 아닐까. 노마령 끝이니까 거의. 네. 왕호천축 국전에는 도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건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내용을 이제 파헤치면 그게 오래된 거잖아. 왕호천축 1000년이 넘은 책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 보니까 그 한자로 도마가 아니라 도마가 한자로 없어요. 없고 한자도 없고 그러니까 모음이 탈락된 글자로 도무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본 적이 없지만 근데 왕호천축전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관돼 있지 않고 지금 프랑스에 보관이 돼 있거든요. 왕호천축의 복사본은 왕호천축전 복사본 통도사에 남아 있어. 통도사에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도무로 돼 있대요. 도무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한자로 도무가 없어요. 도무가 없는데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거를 도마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도마가 퍼트린 기교가 있더라. 기교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건데 기교가 있어서 거기에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 모양의 건물이 있더라. 유적이 있는 거예요. 유적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 건물이 있더라. 근데 이 말을 해초가 직접 했다는 얘기죠. 해초가 인도 갔다 왔으니까 네. 와서 자기가 쓴 거예요. 동방견문록 쓴 것처럼. 신라. 근데 도마가 원래 한자식 병음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기 안중근이 원래 토마스잖아요. 세례명이. 토마스인데 그게 토마스가 미국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도마로 한자 변개해가지고 도마로 쓴 거죠. 야, 근데 이게 참 파리에서 가져올 수 없다는. 파리 맞죠, 목사님? 네네, 파리. 사진은 있네.